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대면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락을 은근히 제가 받았는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많이 이제 눈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지울 수는 없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어떤 뭐 저에 대한 이야기로 남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집중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아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이제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딸의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줄 겸 또 레아는 저에게 이제 눈물샘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목대로 기억을 만드는 순간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한 주 동안 어떤 기억들을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시간이든지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의미 없게 좀 막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뭐 다들 비슷하시죠?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는 이제 어떤 과거의 시간들이나 어떤 일들, 사건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함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답답함과 여러 가지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으로 남아지는 것들, 의 과거 우리의 기억들에 그런 것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의문점들이 있고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거지. 뭐 특히 어떤 목사님들이 다 대답할 수 있거나 뭐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배 특히 예배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홍은아 성도님 계시지만 이 건반을 잘 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항상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건반을 치긴 합니다만 저보다 아주 훌륭하게 잘 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이제 제 기억,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살 위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79년생, 81년생 이 두 아들 있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교육열도 꽤 높으셨고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어머니 안 오셔서 다행인데 일반적이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인데도 어떤 제가 어렸을 때 뭐 태권도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남성스러운 뭐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았고 뭐 격투기 뭐 이런 거 안 했고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2학년 때 어느 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곳이 이제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형과 같이 이제 가서 피아노 학원을 그날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하셨던 것 같고
어머니와 같이 갔던 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인사하고 잠깐 뭐 소개하고 집에 간 게 아니고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날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 6년을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순정적인 성격이라서 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뭐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고 뭐 싫다 좋다 뭐 이런 거 없이 매일매일 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피아노 치고 연습하고 학원 다니는 시간들이 흘렀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무렵 정도에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그런 레벨이 되면서부터는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어떤 케어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정도부터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연아 네 마음껏 연습해도 돼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원에 가면 보통 40분 뭐 1시간 정도 아이들 초등학생들 연습하고 집에 보내는데 제가 학원에 가면 제가 앉은 피아노는 이제 제 고정 피아노가 되는 거고 나머지 피아노로만 아이들을 이제 레슨을 시키시고 너는 네 여기서 그냥 얼마든지 쳐도 돼. 계속 연습해도 돼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기대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또 그냥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마음껏 치라고 했는데 얼마나 쳐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2시간 반의 시간이었어요. 고민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이 했습니다. 네 마음껏이라는 어떤 애매한 그 선생님의 또 기대감의 눈빛이 있는데 네 마음껏 쳐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이 선생님. 그런데 저를 바라본 눈빛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알겠고, 그래서 생각을 막 고민하다가 2시간 정도 생각을 해본 2시간은 왠지 그 네 마음껏이라는 그 선생님의 표현에 비하면 너무 어떤 기대감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연습량인 것 같고 3시간을 연습하자니 초등학생이 저한테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충 안에 이제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치지만 2시간 반을 딱딱 지켜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정말 2시간 반을 너무나 혹독하게 선생님이 저를 혹독하게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 혹독한 시간에 갇혀서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형은 먼저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고 또 제가 남으니까 저에게 기대감은 점점 이제 커졌고 저에게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씀과 함께 아무튼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 제가 6년 정도 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6년이지 연습한 양을 일반 학생들에게 비교하자면 더 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이제 힘들었고 지쳤고 이렇게 한마디로 질려버렸습니다. 이 피아노라는 거에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순간부터 저희 집에 피아노도 없었긴 했지만 피아노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에서 또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너무 싫어하게 되니까 질려버리니까 피아노를 교회에서도 아주 건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그렇게 세월들을 계속 그렇게 피아노에 대한 기억만큼은 마치 이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몽골에 간 게 26살 되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휴학을 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딱 도착했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반응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게 될 교회의 지체들, 이제 몽골 현지 교회, 그러니까 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성도님들은 다 이제 몽골 지체들인데 몽골 지체들이 너무 이
제가 몽골에 왔다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뭐 엄청 막 할렐루야 감사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고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반주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이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피아노를 쳐다도 안 받고 눌러보지도 않고 이제 지냈는데 그런 이제 반응이 있어서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지원하면서 그 지원서에 저에 대한 소개에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를 쳤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는 반주자가 왔다라는 사역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몽골 사람들은 그래 뭐 현지인들이 기대하는 거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하신 이제 장기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오늘교회 권사님이셨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정연아, 그래서 2주 동안 2주 동안 이제 시간 줄 테니까 이제 기도하고 연습하고 이제 시작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을 쉬었는데 2주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뭐 헌신해서 갔는데 뭐 저 못해요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 네 하고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근데 10년 피아노 이렇게 많이 치다가 10년을 쉬어본 분이 없을 테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처음 치는 듯한 느낌이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도 굳었고 손도 굳었고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2주 동안 뭐 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하고 뭐 당연히 기도하고 그러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간증이니까 막 네. 엄청난 이 손가락의 회복과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한참 쳤을 때 정말 쇼팽의 그 즉흥환상곡을 막 이렇게 한 번에 외워서 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엄청난 회복이 절대 없었고요. 네. 뭐 버벅거리고 막 엉망진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어떤 실력의 회복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그 화려한 뭐 실력 때문에 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의 내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 몽골에 가서 이제 첫 사역이 처음 하게 된 사역의 내용이 이제 반주자였는데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변화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눈도 악보를 잘 못 따라가겠고 막 손도 안 따라가고 해서 뭐 현지인들은 뭐 건반을 잘 모르니까 눈치를 못 챘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 제가 틀리면 막 아이씨 막 이러면서 속으로 예배 중간에도 또 틀렸어 막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치고 막 이 첫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큰지 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뭐 예배 시간이든 예배가 아닌 그냥 이제 홀로 있는 예배당에서 건반을 칠 때가 많았는데 뭐 연습하기도 하고 건반을 이렇게 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건반을 그냥 코드를 딱 잡으면 그냥 그때 저에게 그냥 이렇게 내 신체가 느껴질 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것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전율이 흐르고 이렇게 소름이 돋는 듯한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제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막 이렇게 넘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기름 부으심은 탁월함이 있다. 탁월함과 어떤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건반의 탁월함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전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탁월한 실력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는 아주 이렇게 세련된 찬양들 하고 세션들도 아주 막강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보컬들도 아주 노래 실력들도 좋고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그것들을 통해서 실력이 있어야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당연히 설교를 잘하고 탁월하게 하면 좋겠지만 탁월한 설교가 있어야만 기름 부으심이 그런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아주 부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탁월하게 잘하기 위한 어떤 연습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연습은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건반을 치다 보니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삐끗거릴 때 있잖아요. 오늘 처음에 갑자기 빨리 기타를 치셨다가 늦게 딱 들어갈 때 저도 이제 흠칫 놀라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지만 또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이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막 부어주시는 것들 제가 혼자 느꼈어요. 근데 혼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탁월하게도 못했고, 근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반주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떤 저를 통해서 함께 저의 반주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이게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어떠한 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정말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인가? 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인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 하지 않는 거. 정말 확실하게 부어지는 은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임재가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어떤 긴가민가 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어떤 몸으로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뭐 늘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정말 내가 몸으로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이렇게 임재가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것들을 정말 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정말 그때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몽골에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너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고 있다라고 그 반응해 주시고 정말 충만함을 부어 주실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정말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세션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지체들을 보면 찬양팀 하던 예전에 뭐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서 찬양팀 하던 같이 했지만 이 세션을 하고 반주를 하는 지체들이 보통 이제 갈급해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지체들은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빠져서 막 쑥 들어가 있는데 나는 악보를 봐야 되고 인도자의 사인을 봐야 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쏙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나는 그냥 저들을 위한 존재인가 저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들러리로 서 있나라는 것 때문에 참 그 건반 치는 우리 지체들이 갈급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너는 지금 이 타이밍에 너는 기도회 때 너는 좀 기도해 내가 대신 해줄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몽골에서 제가 건반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누가 저 대신 반주를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싫어한다기보다는 굳이 그렇게 맡겨주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제 눈을 떠야 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는 눈을 떠야 되고 막 건반을 쳐야 되고 맞게 쳐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고, 할지라도 저는 그 순간에 그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뭐 악기를 연주할 때 음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정말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치고 있는 이 곡조가 주님께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기도구나라는 걸 정말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은 나는 뭐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지체들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저는 그냥 관주하는 게 주님께 너무 나아가고 있는 예배였고 기도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시간 우리 특히 뭐 수련회 때 집회 때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저는 1시간 2시간씩 이제 반주를 해야 되는 거죠. 손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막 쑤시고 난리인데, 저의 영혼은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막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딱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어쨌든 쳤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사실 그 몽골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어떤 기억이었거든요. 그 기억의 순간들이었거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 하루에 2시간 반씩 참아가며 인내하며 6년 동안을 쳤던가, 그 선생님을 위한, 그냥 선생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는 전혀 거들떠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에서 제가 정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 그 건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어떤 그 시절의 기억, 그리고 그것들에 너무 싫었고 질렸기 때문에 따로 어떤 떼어서 내 버려두었던, 어떤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그 기억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나는 기억이 떨어져 있고, 나의 그 과거의 기억, 그리고 그 순간,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이 아주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나의 그 과거의 상황이,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현재로 계속 그 시간이 맞닿아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잊고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준비시켜 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런 기억들과는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순간에 가장 저는 한 가지 최고의 은혜를 뽑자면, 저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건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정말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건반을 뭐 그냥 잠깐 이렇게 치더라도, 혼자서 치더라도 막 은혜를 혼자 스스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잔잔한 찬양 연주하면서 혼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 짧은 이 한 가지의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퍼즐을
우리는 이렇게 맞춰가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아주 떨어져서 생각하고 연관짓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에는 그게 다 연결이 되고 주님께서 정말 뜻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것들이 맞춰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억에 대해서, 기억하다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마치 새겨진 것처럼 그런 상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이 그 기억이 현재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섭리와 의미를 연결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지만 주님의 시점, 주님은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이든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맞닿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방향을,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어느 것이든 연결되어 있는 그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서야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77편 15절까지 봤었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시편 기자가 하는 그런 고백의 어떤 변화들,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사랑을 영원히 그쳤나, 끝장나 버렸나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다가 다시금 기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찬양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듯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내는 강해식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보면서 이 19절의 말씀이 특히 이렇게 제 마음에 딱 들어오고 눈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19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한글 비슷하긴 한데 개역 한글에서는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셨나요? 읽으시면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출애굽에 특히 홍해 도하 사건, 일명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홍해 사건에 대한 그런 시편 기자의 어떤 시적인 고백이고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홍해를 건넌 도하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기억인 것 마냥 잘 알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의 맹점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 기적인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이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라는 말과 또 주의 발자국을 말합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에 대한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의 길은 바닷길이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의 길이 바닷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바닷길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바닷길은 뱃길이잖아요. 배를 통해서 가는 어떤 경로를 바닷길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바닷길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도로나 어떤 길, 정해진 딱 그런 경로, 길이 딱히 없어요. 물론 지금은 현대에는 그런 길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도로 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바다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거대한 바다만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 하나님의 자연, 창조하신 자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바다는 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늘 어떤 두려움의 존재였고 늘 바다에서 생활을 하는 뱃사람에게도 미지의 세계고 어떤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게 늘 어떤 경배하고 뭔가를 달래고 자신들의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 행위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이게 거칠고 광대한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 보이지 않고 두려운 바다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의 인생길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친 파도, 이 주품에라는 찬양에서도 나오죠. 거친 파도와 폭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그 질서 앞에 우리 아주 작은 존재인 미물인 인간은 무력감을 느껴야만 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순복해야만 주님께만 맡기고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떤 바다 같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만드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 흉내 낼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길이라는 이 말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단어는 그냥 익숙합니다. 생소하지 않고 아주 잘 아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우리 중에는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바로 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 그 바닷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죠. 그 바다의 가장 밑바닥, 그 바다의 바닥을 열었을 때 가장 밑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 바로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사실 우리가 출애굽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출애굽에 이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바다의 밑바닥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게 만드시는 길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예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뭐 미리 바다가 갈라질 거를 알았다라면 참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느껴지는 이 당황스러움과 원망 같은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치 홍해 앞에 멈춰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몽골 이야기를 했는데 몽골에서 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사역의 뭐 내용 중에 우리 현지인 지체들을 몽골 현지인들을 이제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선교를 하게 하는, 정말 선교의 수혜자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전조 종족에게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있을 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훈련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들 어떤 한국의 단체든지 그렇게 하지만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훈련 이론적으로나 같이 많이 준비하고 배우고 나서는 아울리치를 가는 거죠.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같이, 이제 제가 스텝이었지만 저와 몽골 지체들 5명 청년들이었는데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위구르 지역에 있는 몽골족들이 사는 어떤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지만 같은 몽골족인데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지금 중국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코스를,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해외 아울치 가면 다 똑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쑥 가잖아요. 물론 현재 도착해서 뭐 이동하는 것들이 있지만 다 무조건 100%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몽골 직체들이 이제 재정도 너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좀 먼 거리지만 육로로 우리가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에 있었고, 이제 위구르에 가려면 중국의 가장 서쪽 끝으로 가서 그 육로로 국경선을 넘어서 또 이동을 해서 그곳까지 가는 그 일정을 짜고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 정확한 이 거리가 산출되진 않지만 몽골의 가장 끝 국경선까지 가는데 거의 한 2,000km 정도를 이제 이동해야 되는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 기억에 월요일 날 오후 7시에 같이 이제 몽골 지체들하고 차를 탔어요. 그때는 뭐 차를 렌트해서 우리들까지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랑 아주 조금의 비슷한 점은 있지만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몽골은. 시장 같은데 터미널처럼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 차를 타고 싶다, 어디까지 가고 싶다 하면 거기에 사람이 일정 수가 모여야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저희가 탔던 차가 이제 러시아제 이제 포르공이라는 아주 이 쇼바가 없는 12인승의 그 승합차 있습니다. 생긴 걸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깍두기 같이 생긴 그런 차가 있는데 12인승이에요. 딱 봐도 12인승. 우리 스타렉스랑 비슷한 차입니다. 근데 20 몇 명을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짐들은 다 막 위에 이렇게 쌓고. 그래서 처음 타봤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저 혼자 한국 사람. 그 20 몇 명 중에 저 혼자 한국 사람, 우리 같이 가는 팀원들, 몽골 지체들 5명,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월요일 날 오후 7시, 저녁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목적하는 이 도시에 도착한 게 목요일 오전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가는 중에 이제 너무 이제 몇 시간씩 가다가 잠깐 초원에서 쉬고, 뭐 화장실이 없지만 화장실 이렇게 아무데나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쉬다 가는 거죠. 70시간을 살짝 넘겨서 도착을 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거 도착하자마자 난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뒤틀려서 낑겨서 그 70시간을 가는 거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어쨌든 도착해서 너무 이제 왔구나.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또 자고 다시 또 이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6명이 지금의 찝차 같은 그 작은 찝차예요. 찝차는 보통 뭐 기껏해야 5명 타는데 운전기사 한 분 있었고 저희가 6명이니까 7명이서 이제 찝차를 타고 또 12시간을 이제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70시간도 도로가 아니라 이제 초원길을 없는 길들을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초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막 진짜 산을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도 가고 넘어가다가 정말 눈이 한여름인데 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산을 넘어갔어요. 그게
저는 다행히 이제 좀 제일 키가 크고 남자라서 그 조수석에 혼자 앉았지만 저희 지체들은 5명이서 뒷자리에 3명 앉는 곳에 성인 5명이서 앉아가지고 낑겨가지고 또 12시간을 갔고 거기서 또 이제 국경선까지 가서 거긴 정말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결국에 도착해서 정말 아무도 여기서는 예배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곳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먼저 이제 몽골에서 있었으니까 몽골의 군사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주요 국경 지역이 아니라 몽골 사람, 중국 사람 양국 간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너는 제3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할까? 해서 뭐 사정을 하고 막 했더니 그럼 하루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몽골 전통 그 텐트 게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거기 식당으로 사용하는 텐트에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룻밤 보내고 하루를 지냈더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몽골 국경과 이제 중국 국경이 한 뭐 200m 떨어져 있는데 이제 막 감사함으로 중국 국경 쪽으로 가서 이제 군인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여권을 자랑스럽게 딱 내밀고 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중국 군인들이 넌 뭔데 여기 있냐? 이 여권은 뭔데 네가 들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너는 왜 여기 있냐? 우리는 널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내줬다고 했더니 뭐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몽골 사람들이 하루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만 저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에 그냥 보내준 거예요. 저기서 받아줄 수 있도록 중국 쪽에 연락을 하고 뭐 한국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받아줄 거냐 이걸 논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만 오케이 그럼 보내주자라고 하고 저를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 할렐루야 하고 200m 걸어갔는데 그냥 탁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다릴까 뭐 어떻게 할까 사정하거나 이런 게 없었고 당장 돌아가 너는 가야 돼 절대 안 돼 라고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와 찢어질 것인가를 이제 잠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지체들한테 너희들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가라. 갈 길을 가고 나는 어떻게든지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갑자기 생리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이 너무나 외국인에게는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한국인이 올 리도 없고 그곳 주변의 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제가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외국인이자 처음 보는 한국인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론 몽골에 살고 있었고 뭐 언어들을 할 줄 알고 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떤 방법도 알 수 없었고 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는 차편에 정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차편도 없는데 마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마을에 와서도 그때 차를 부탁했던 그 청년의 친척집 그러니까 청년도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의 친척집에 제가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왔던 70시간 또 뭐 12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위험했고 누가 봐도 위험했고 제가 거기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도 그 사실조차 이제 울란바타르에서는 모르는 거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울란바토르에 연락을 하려면 시장까지 한참 30분을 걸어가서 우체국에 가서 그 옛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돈 주고 이렇게 몇 번 번호 알려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유선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저한테 하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 편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일주일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마을에서 타려면.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 집에 겨우 뭐 부탁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려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시 산을 넘어가서 처음 왔던 그 관점 도시에 가서 거기서는 좀 큰 도시니까 비행기 편이 좀 많으니까 거기까지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차편이 없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사람 수가 처음에 울란바토르에 시작할 때처럼 사람이 차야 되는데 너무 깡시골이고 이제 없으니까 이 유동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도시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3박 4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진짜 드디어 내가 집에 가는군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네요. 이러면서 갔는데 딱 갔더니 그때 이제 여름 시즌이었거든요. 여름 방학에 이제 몽골도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선도 굉장히 자리가 없어요. 비행기 티켓 구하러 갔더니 또 한 4일 정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려면.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막으시는 거 보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 혼자 편하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차편을 이제 다시 알아보고 또 차편이 없어서 또 하루를 거기서 이제 모르는 사람 집에 또 찾아가가지고 하루를 묵고 결국에는 그 70시간 있잖아요. 그 오왔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이제 타고 결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동만 2주 동안 왔다 갔다를 하고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 지체들은 이제 목적하는 마을까지 가서 사역은 잘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 때마침 제가 도착한 게 주일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주일날 와서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씻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교회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 여기 교회에서 만났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놀랬냐 하면 2주 갔다 왔는데 2주 만에 제가 지금 괌에 9개월 만에 5kg 빠져서 왔거든요. 근데 그때 2주 만에 7kg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근데 너무 시커먼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고 타서 이렇게 얼굴과 이게 너무 타서 웬만한 몽골 사람보다 제가 시커멓더라고요. 몰랐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보라고 살 보라고 그러면서 근데 하필이면 제가 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핑크색 그 와이셔츠를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색을 입었는데 시꺼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막 안타까워하면서도 막 킥킥거리면서 좀 보라고 그 토가 막 너무 웃기게 변했다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반에 앉아 있었죠. 건반을 연주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제가 갔던 길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생이었고 별 수학 없이 갔다 왔던 것 같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제가 뭐 짧았지만 2주 동안에 제가 왔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 기억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고백할 수 있지만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건반 칠 때 막 몸으로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그 순간에 너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때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내 발걸음에 같이 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는 이제 간증 순서가 있어요. 매주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증하고 싶은 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면 짧게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간증을 하고 감사의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팠는데 뭐 감기 걸렸는데 기도하고 나았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성도들에게 저희들은 선교사 사역자들은 대부분 간증은 안 합니다.
이제 현지 지체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뭐 어떤 그런 거리가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 굳이 나서서 간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건반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겠다 해가지고 몽골에 있는 2년 동안 딱 한 번 간증했는데 그날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되게 이렇게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갔던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저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아끼고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라는 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내 기억들을 다시금 해석해 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그 어떤 나의 일정들이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담 같고 시간 낭비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온 현지인 지체들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인솔자가 그냥 혼자 먼저 돌아온 어떻게 보면 창피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기억들과 순간들을 다시금 내비쳐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처음의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억에 대한 어떤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증 또 그날 하면서 이게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과 순간들 그런 고생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고 당연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가르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나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막히고 또 돌아가고 다 이런 길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 집에서 또 거하기도 하고 여러 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친히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주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홍해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기 때문에 이 흔적이 남지 않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가 삶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기억을 되살려 보다 보면 그 주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의문점을 가질 만한 내 삶의 어떤 흔적들과 기억들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혹시나 우리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기억이 있다라는 사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 어떤 왜곡된 부분들과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억, 똑같은 장면과 순간을 가지고도 내가 기억하는 그 장면, 그 의미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그 순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해석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들
아주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순간들이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귀중한 재료가 되어서 주님께서 어떤 이 터치가 있고 나에게 섭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를 알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귀한 그런 재료가 되는 것 같고 또 그 기억들 그 모아진 기억들이 또한 우리에게 재료가 되어서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만 않아도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않아도 정말 잘 기억만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억들이 하나님 편에서의 잘 해석된 그 기억들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최 목사가 저런 삶을 살았구나 저랬구나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 기억의 재료들 순간들의 재료들이 다시금 또 재편성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에 더 이어서 우리가 지금도 순간순간들이 어떤 사진처럼 탁탁 찍혀져 나가고 기억으로 남게 되고 우리가 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과 앞으로 보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그 길에서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 시각 안에서의 순간들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좀 관점을 가지고 이런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벌어지는 일들 자체를 우리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기억으로 삼을 때 주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그리고 주님의 기억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길을 바다의 바닥 그 바닷길을 내시는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